그 해오름 예배로 우리 완두콩 봉숭아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중에 몇 번 안 되는 가장 긴장되는 네, 말씀 나누기 시간인데요. 예. 지금도 레이저를 쏘고 5분 넘어가면 난 그때부터 책을 읽겠다라고 저한테 협박을 했던 네. 제가 이제 안식년이 얼마 안 남아서요. 5분은 너무 짧고 미련이 있어서 좀 더 길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솝우화 중에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사파를 준비할까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사파가 없어서 머릿속에 상상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은 틈만 나면 어릴 때부터 서로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더 먹겠다고 더 가지겠다고 다투고 했습니다. 뭐 어릴 때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자라고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들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그 삶에 대한 교훈을 전해줘야 하는데 이 아들들은 도무지 그 유산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왜? 서로 더 갖겠다고 서로 더 잘났다고 계속 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모아놓고 막대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부러뜨려 봐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 하니까 부러졌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그 뭐 뒤틀기 통화 보니까요, 막대기가 너무 세서 안 부러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혼자라도 달려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똑 부러집니다. 2개를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하나보다는 어렵지만 또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막대기를 여러 개 묶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분질러 봐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래야 부러졌을까요? 안 부러졌을까요? 막대기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 안 부러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 나무가 하나 있을 때는 쉽게 부러지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 힘을 합치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네. 우리 박나음 어린이가 웃고 있습니다. 2개도 사이좋게 지내면 잘 안 부러집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이솝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도 분명하죠.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함께 있으면 뭉치면 강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교훈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 아까처럼 혼자 있어도 뭐 단단하다 이건 아니고요. 정말 모이고 뭉치면 강해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모이고 뭉치면 강해질까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혼자의 힘으로는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무엇을 위해 모였으며 또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지에 따라 사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이고 뭉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질까요? 우리는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정치인들의 모습, 특히 소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뭉친다고 해서 꼭 강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은 정체성도 상관없이 그냥 막 끌어당겨 뭉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국회 백골단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정하고 또 저는 백골단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놀란 이름이 바로 반공청년단입니다. 백골단은 물론 제가 마지막 백골단을 만났던 세대이긴 한데 사복 경찰들이 은색 화이바를 쓰고 청 자켓 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시위대를 체포하기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체포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그런 때리는 모습을 뭐 목격하기도 하고 맞은 적도 있고 한데요.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실 반공청년단입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주 4.3 항쟁의 비극을 낳은 서북청년단의 이름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국회, 국민의 대의를 얻어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에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끌어당기면서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 옳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다음 판에는 꼭 공천을 받아야 하고 다음 대권은 꼭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온갖 그런 극우라고도 말하기 힘든 정말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뭉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과연 강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정당을 이루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가라고 쫓아내고 그 안에서 가르고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맹윤, 친윤, 뭐 반윤 뭐 해서 모였지만 각자 자기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이익에 따라 그 안에서 밀어당기기도 하고 끌어내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기적인 연대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과연 뭉치고 모인다고 강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지키거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은 뭉쳐있고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쳐내기 바쁩니다. 뭉쳐있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 느끼면 서로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무리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다가 같이 피해보거나 실패할 것 같다 생각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밀쳐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체포를 막는다고 모였던 그 44인, 45인의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딱 드러납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갔다가 대통령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아니죠. 윤석열이 들어와서 떡국 먹고 가라 그랬더니 그거는 좀 많이 들어서 도시락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뭉치는 것처럼 드러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각자 계산과 욕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뭉칠 수가 없습니다. 뭉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뭉쳤다가 흩어지고 뭉쳤다가 흩어지고 이름도 바꾸고 정체성도 바꾸고 사실 정당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권의 얘기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 모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우리 공동체가 제일 소중하지만 나의 이익과 내가 생각하는 욕망과 이상과 다르다면 가차없이 서로 밀어내기 바쁜 것이 또한 작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임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무엇을 위해 뭉쳤는지 그 의미와 의도가 무색해 보입니다. 그저 나 살겠다고, 내 이익만 지키겠다고 주변과 공동체 전체는 생각하지 않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뭉쳤다가 서로 밀쳐내기를 반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얼핏 방금 말씀드린 모습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익과 목적에 의해서 뭉치는 것. 다시 말해서 모였을 때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익 집단의 모임과 뭉침과는 다른, 그런 이기적인 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그렇습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라는 이유는 사실 나를 보호하고 내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목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우리가 아닌 타자를 위해 모여야 한다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기 위해, 나의 체온을 함께 나누어 함께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 모여야 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함께 뭉쳐서 살아야 한다, 그 의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나를 위해 너를 살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지향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보았습니다. 아무리 춥고 어둡고 두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라서도 내가 지금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함께 있는 너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결의를 우리는 거리에서 만나고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를 쥐어짜며 자신들 외에 모든 이들을 적으로 내몰면서 우리만 뭉치자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 서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정의를 세우고자 밤새 찬바람과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온갖 욕망의 욕설, 욕지거리로 자신들의 목소리만 옳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 연대인지, 그냥 모이고 뭉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여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연대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가 말하는 좋은 씨앗이 맺는 알곡이 아닐까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 사랑과 미움, 평화와 반평화, 생명과 반생명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의와 사랑, 평화와 생명을 선택하실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결국 드러낼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는 서로 어떻게 구별될까요? 가라지는 서로 살겠다고 밀고 당기고 갈등과 혼돈을 부추길 것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돌리며 미움과 폭력으로 마구 엉키고 설키고 이익 집단으로 뭉쳤다 흩어지는 모습들. 아마 그래서 눈에 금세 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에 반해 알곡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세워주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전까지 좋은 씨앗과 가라지 씨앗은 사실 구별하기 힘듭니다. 비로소 다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확인해야 이것이 가라지구나, 알곡이구나를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 밭의 주인이 그 판별을 미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열매를 맺기도 전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칫 알곡을 맺을 씨앗까지도 다 불에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밭의 주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그때가 되면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가라지를 불에 태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내는 열매, 우리의 말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한 해 우리 공동체의 시작을 결단하는 해 오름 예배로 모였습니다. 다양한 들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로운 꽃밭을 이루기 위해 서로 역할을 나누며 때로는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고 또 서로 짐을 나누어 지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협력하고 연대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모이기 위해 혹은 모이고 뭉쳐서 나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임은 흩어짐을 위한 전제이며 우리의 뭉침은 나누어지기 위한 준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맺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참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맺을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선택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모인 그 이유입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